우리 사사기 2장 10절 읽겠습니다. 그 온 세대도 자기 조상들에게로 거두어지고 그들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나 이들은 주를 알지 못하였으며 또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였더라.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자기 조상들을 데리고 나오신 주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과 사방에 있던 백성의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에게 절하여 주의 분노를 일으켰더라. 그들이 주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기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상의 영, 사사기 방금 2장 11절로 13절, 11절 13절 우상을 만들 때 숭배할 때 은금 갱제를 투자를 했습니다. 호세아 8장 4절 하반절. 그러면은 4차원 계시가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4차원 계시가 닫혀버립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존재 계시가 닫힌다. 존재 계시가 닫힌다. 존재 계시가 닫히는 것이 2장 10절 하반절이죠. 2장 10절 하반절 보세요. 주를 알지 못하였으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주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 사역 계시가 주님의 사역 계시가 닫히는 거죠. 2장 10절 하반절. 주님의 존재도 알지 못하고 2장 10절 하반절 주님이 행하신 일도 사역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14절에 보면은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맹렬히 타올라 했습니다. 2장 14절 주님의 성품 계시, 주님의 성품 계시가 닫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주님의 긍휼이 없어지고 진노와 분노가 나타나는 거죠. 그 성품 계시가 닫히는 거예요. 사역 계시가 닫혀서 2장 10절 하반절. 사역 계시 닫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금 갱제를 투자해서 갱제 계시가 닫혔어요. 갱제 계시가 닫혀서 사사기 6장 1절로 6절이 대표적인 장면이죠. 미디안 사사기 6장 1절로 6절에 보게 되면은 핵심이 뭡니까? 바로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7년 동안 갱제를 다 빼앗기는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다가 6절 보세요. 사사기 6장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하여 심히 핍절하게 되니라. 이 핍절하게 된다는 단어가 impoverished, greatly impoverished, 매우 가난하게 되었다. 크게 가난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미디안 족속으로 인하여 대적이 붙어가지고 경제를 다 빼앗아가 버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가난 악순환,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 가난 악순환, 계속 경제를 대적에게 빼앗기는 이 가난 악순환 속에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상을 회개하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우상은 세 가지가 있어요. 우상은 3차원 우상이 있다. 3차원 우상. 자, 첫 번째 우상이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계명에 나오는 4절로 5절에 나오는 눈에 보이는 우상, 피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만드는 우상. 그다음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나오는 만몬 우상.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우상이 디모데후서인가? 디모데후서. 몇 장 몇 절이죠? 자아우상.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죠?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 제1번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이라 했죠. 그 몇 장 몇 절이었어요? 3장. 예?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1절 2절.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이 2절에 제일 먼저 자기를 사랑하고, 이게 자아우상이에요. 자아우상. 그래서 이제 이 우상을 뿌리 뽑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은금경제를 회계경제로 들여서 우상을 뿌리 뽑고, 만문신을 뿌리 뽑으려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천국 은혜에다가 경제를 먼저 계속적으로 헌신함으로써 자기 속에 만문신을 뽑아내야 돼요. 그렇죠? 자, 여기 기초입니다. 기초. 이 두 가지 기초입니다. 이 기초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아우상이 뿌리 뽑히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거는 회개가 제일 중요한 거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회개하게 되면은 주님의 보혈 속에서 바로 뭐가 열리겠다? 주님의 뭐가 열린다? 주님의 존재 계시가 열리겠죠. 회개하면은 주님의 보혈이 흘러와서 뭐죠? 주님의 보혈이 흘러와서 바로 우상이 뽑히죠. 우상이 뽑히는 갱매의 영이 오는 거죠. 만문이 뽑히죠. 만문이 뽑히면은 바로 나의 주인이 돼. 나의 주인이 주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경제 계시. 그래서 이제 시편 136편이 열린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열리느냐 하면은, 자, 여기 이제 우상이 뿌리 뽑히죠. 만문 뿌리 뽑히죠. 자아가 이제 뿌리 뽑히는 단계로 들어가죠. 그죠? 자, 그래서 회개하면은 첫 번째로 시편 136편 1절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감사의 근원이 열려버려가지고 주님의 존재 계시가 열려요. 주님이 누구냐? 전능자시다. 전능자 몇 장? 주님이 전능자시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 자, 고린도후서 6장 18절. 주님이 전능자로 계시가 열리면서 전능자에게, 주님에게 뭐 하게 된다? 감사가 열리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다? 주님은 누구다? 신중의 신이시다. 이 계시가 열리면서 바로 시편 136편 2절. 세 번째, 주님은 주 중에 주가 되신다. 주 중에 주, 주인 중에 주인이 되신다. 3절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님은 창조주가 되신다.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 5절로 9절까지 열리는 거예요. 이 계시가 열리는 겁니다. 그죠? 주님은 구속자가 되신다. 출애굽시키는 구속자가 되신다. 10절부터 15절까지 열리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은 광야에서 인도자가 되신다. 16절부터 20절 열리는 거예요. 일곱 번째, 주님은 정복자가 되신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신다. 21절부터 22절까지 열리는 겁니다. 7차원 주님의 존재 계시가 열리죠. 자, 주님의 존재 계시가 열려서 그 주님의 존재에 대하여 뭐한다? 감사하는 감사. 주님의 존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죠? 주님의 존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5장 36절로 38절에 보니까 이제 물고기 7마리, 빵 7개, 물고기 여러 개 해가지고 빵 7개 감사하니까 창조의 기적이 일어난다. 창조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존재에 대하여 그 두루뭉실하게 감사하지 말고 한 분야 한 분야 주님에 대해서 뭡니까? 이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주님은 전능자가 되시어서 내 인생에 이적을 베풀어 주심을, 내 인생에 능치 못함이 없음을 감사합니다. 신중의 신이 되시어 내 인생에 이적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중에 주가 되시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창조주가 되시어서 내 인생에 새롭게 날마다 창조의 열매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구속자가 되시어서 내가 첫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은 강야에서 인도자가 되시고, 주님은 정복자가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주님의 존재의 계시가 열릴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면은 이 주님의 존재가 놀라운 분야별로 뭘 만들어준다? 창조의 기적의 열매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누리도록 만들어준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주님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에게 긍휼, 영원한 긍휼, 주님의 성품 계시, 영원한 긍휼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영원한 긍휼 계시, 영원한 긍휼 계시.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 긍휼이 많다, 은혜롭다. 이렇게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이계명을 회개할 때 긍휼이 많다. 출애굽기 34장 6절. 은혜가 많다. 이것을 체험한다. 주님의 성품을 계시가 나에게 직접 열려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가 전부 다 주님의 성품 계시가 하나하나 긍휼, 영원한 긍휼 계시가 열려옴으로써 여러분들은 뭐하게 된다? 감사하게 된다. 그분의 성품 계시에 시편 136편 1절로 26절까지 감사하게 된다. 그 다음에 주님의 사역 계시가 또 열려요. 그렇죠? 주님의 사역 계시가 열려서 첫 번째로 주님의 창조 사역이 천지 창조 5절로 9절 창조 사역 계시가 이제 열려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출애굽을 통하여 구속 사역 10절로 15절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강야에서 인도해 주시는 인도 사역 16절로 20절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주시는 정복 사역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21절로 22절 정복 사역이 열린다. 그렇죠? 특별히 시편 136편에서 정복 사역이 21절로 22절에 가나안 정복 사역이죠. 그런데 강야에서 감사할 것이 있는데 강야에서 부정적인 것이 얼마나 많이 표출되었습니까? 그죠? 강야에서 얼마나 부정적인 게 많이 표출되었습니까? 표출되었죠. 물이 없어서, 길이 없어서, 뭐 없다 항상 원망, 항상 불신앙, 정탐을 하고 불신앙.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어둠 속에서 한 가지를 뽑아낸다. 한 가지를 뽑아내어 감사한다. 그게 뭡니까? 시편 136편 17절로 20절까지 강야에서 바로 뭡니까? 우리는 위대한 왕들을 정복하신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감사합니다. 18절에 유명한 왕들을 죽이셨다. 19절에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을 죽이셨다. 20절에 바산 왕 옥을 죽이신 분이 바로 누구다? 강야에서 바로 주님은 인도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강야에서도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자가 되신 것이 아니라 강야에서도 주님은 뭐다? 정복자가 되시어서 누굴 죽였다? 위대한 왕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주님이시다. 우리 인생의 강야에서는 뭡니까? 물이 없고 뭐가 없고 그거가 아니고 강야에서는 누가 있다? 바로 대적의 왕들을 죽이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에 대하여 뭐 할 수 있다? 감사하는 거라. 그렇죠? 부정적인 걸 싹 빼버리고 최고로 긍정적인 그것을 강조하면서 뭐 한다? 그렇게 만들어주신 정복의 역사를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다? 주님이시다. 그 강야는 뱀과 정글에 우울거리는 강야가 아니다. 강야는 실패하는 강야가 아니다.
강야는 패배하는 강야가 아니다. 목마른 강야가 아니다. 그 강야에서 목마르고 실패하고 배고프고 힘들고 춥고 이렇게 했지만은 바로 그 강야에서 그 유명한 왕들, 위대한 왕들을 정복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신 강야다. 그러니까 뭡니까?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그분께 감사합니다라고 주님의 바로 주님의 사역 계시가 클로즈업 되면서 그에 대해 뭐 하는 것입니까? 감사한다 이 말이죠. 요 감사가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근원적으로 감사의 근원이 갱회의 영이 딱 오게 되면은 갱회의 영이 오게 되고 주님이 내 주인이 딱 되고 나면은 뭡니까? 감사의 근원이 그냥 열리는 거예요.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감사가 열린다고. 저절로. 그래서 강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뱀과 정갈이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고 물이 없는 거, 길이 없는 거 이게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뭐가 먼저 보인다? 바로 나에게 나의 대적을 정복해 주시는 정복의 왕으로서 내 강야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이 내 영혼 속에 계시가 존재 계시가 열리는 거잖아요. 사역 계시가 열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뭡니까? 그것에 대하여 저절로 감사가 터져버리는 거거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우상을 만들거나 숭배할 때 무슨 경제를 투자했다? 은금경제, 호세아 8장 4절 하반절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상을 회개할 적에 은금경제를 먼저 드리면서 회개경제로 드린 사람이 만몬신을 뿌리 뽑는 기초가 열리는 거예요. 만몬신을 뿌리 뽑을 수 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경제를 천국 은행에 저축하지 땅에 저축하지 않는다. 이 회개경제 안 드린 사람들은 땅에다가 물질을 자꾸 저축을 해가지고 실패 영적으로 계시가 안 열리거든요. 근데 하늘에다가 천국 은행에다가 경제를 헌신해서 경제를 올려드림으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경제적인 염려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아버지께서 필요한 걸 다 아신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몸이 기초가 뭐라? 회개 경제를 드리는 사람이 만몬신을 뿌리 뽑는 기초가 열리는 거다. 그러죠? 자, 그렇게 되면 뭐가 열린다, 이제? 뭐가 열려요? 경제 계시가 열립니다. 경제 계시가. 그래서 요것을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자, 이 말이에요. 10편 136편 몇 절? 바로 세 구절이 나오죠. 마침표 세 구절. 23, 24, 25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23절에는 내 비천한 나의 나를 종기 기억하셔서 종기한 사람으로 종기한 경제를 열어주신다. 두 번째로 24절 원수를 박살내가지고 24절 원수를 박살내가지고 구속경제를 열어주신다. 구속경제. 이 가난에서 해방시킨다. 가난에서 구속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육체에게 뭐한다? 경제를 주님이 뭐하신다? 공급하시는 그분께 감사할 수 있다. 그럼 이 경제적인 관점으로 23절, 24절, 25절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감사합니다라고 마침표를 찍는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은 요 우상에게 드렸던 은금 경제가 회개 경제로 드려졌죠. 드려지게 되면서 주님이 갱회의 우상이 뽑히면서 갱회의 영이 오죠. 그러죠? 갱회의 영이 옵니다. 자, 갱회의 영이 오면 첫 번째로 잠언 1장 7절이 열리는 거예요. 바로 지식의 근원이 열리는 거죠. 잠언 9장 10절에 지혜의 근원이 열리는 거죠. 시편 104편 24절에 이 모든 세계가 주님의 지혜로 지어졌다. 이 땅에는 주님의 부요가 가득하다. 부요가 창조된 것은 주님의 지식과 주님의 지혜가 플러스가 되어가지고 바로 이 땅에 시편 104편 24절에 이 땅의 모든 부요의 세계가 창조가 되어졌다. 그래서 부요를 소유하려면은 부요를 소유하려면은 부요에 열리려면은 뭐가 열리면 된다? 지혜와 지식이 열리면 된다. 지혜와 지식은 어디를 통해서? 갱회의 영을 통해서 열린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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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표를 찍습니다. 시편 136편 2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빛이 난 처지에 있을 때 우리를 기억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속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25절 모든 육체에게 음식을 주시는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했어요. 자, 요 단계를 딱 거치고 나면은 이제 26절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라. 26절. 자, 지금까지는 어떤 주님께 감사했느냐 하면 땅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께 지금까지는 1절로 25절에는 땅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땅에서 역사하시는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신 중의 신이고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 중의 주고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창조주고 그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구속주고 강약 인도하신 분이고 가나안 땅의 정복자 되시는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신 땅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에 대하여 뭐하라? 감사하라 했잖아. 그죠?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바로 어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제 여러분들이 감사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은 이거 새로운 영계가 열린다. 새로운 영계가 열린다. 자, 새로운 영계가 열린다는 것은 새로운 경제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새로운 영적 세계가 열린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새로운 영적 세계를 나에게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경제 세계를 나에게 열어주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역사하시는 그분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자가 하늘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편 136편을 여러분이 쉽게 보지 마세요. 이 시편 136편은 바로 여러분을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로 세계적인 신앙의 사람으로 가장 행복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열쇠가 시편 136편에 다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상의 영이 뽑히며 나가면 나갈수록 뭐가 열린다? 주님의 존재 계시가 나에게 이렇게 7차원으로 열리게 되는 거라. 우상이 뽑혀 나가면 나갈수록 주님의 성품 계시가 나에게 뭡니까? 주님의 긍휼 계시가 딱 오면서 눈물이 터지면서 깊은 눈물샘이 터져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구나. 요게 계시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이렇게 사역하시는구나. 주님의 사역 계시가 이제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열린다? 주님의 뭐가 열려? 경제 계시가 열리는 경제 계시가. 주님의 경제 계시가 열리는 사람이 뭡니까? 신명기 8장 18절이 열리는 사람입니다. 재물 얻을 능력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성도들에게 재물 얻을 능이 안 열리느냐? 이것은 우상의 영을 통한 은금 경제의 제약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재물 얻을 능이 안 열리는 것이지, 만약에 우상이 뽑히고 갱외의 영이 부어지고 만약에 은금 경제의 제약이 회계 경제를 들여서 뿌리 뽑혀 나가버리게 되면 반드시 모든 성도에게 믿는 자에게 재물 얻을 능력이 부어지게 돼 있어요. 요거는 특별히 사업을 한다든지 특별히 특별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재물 얻을 능을 받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 믿는 자에게 말이잖아요. 그죠? 특별히 특별한 사람에게 예수님 사역을 행하고 더 큰 사역을 행한다. 특별한 사람이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나를 믿는 자.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딱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믿는 자. 레마 신앙을 가진 자. 그 사람에게 뭐가 열려버린다? 재물 얻을 능력이 그냥 열리는 거예요. 따라서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재물 얻을 능을 열어줄게. 여호와를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여호와의 주님의 존재를 기억하라. 주님의 성품을 기억하라. 주님의 사역을 기억하라. 이 세 가지가 열리게 되면은 주님이 열리는 거죠. 이게 주님을 기억하는 거죠.
이 주님을 체험적으로 기억하는 거죠. 기억하라. 그래야 하면 너에게 뭘 준다? 파워를 준다. To get wealth, 재물 얻을 능력을 준다 했습니다. 그 나는 목사니까 무슨 재물 얻을 능력을 받아가 뭐 할 거냐 하면서 겸손한 척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자, 목사님이건 집사님이건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뭡니까? 주님을 기억하라. 재물 얻을 능을 줄이라. 주님을 기억하라. 주님의 존재 계시를, 성품 계시를, 사역 계시를 체험 속에서 주님을 뭐 할 수 있다? 기억하는 거라. 그 주님의 기억하는 열쇠를 가지고 재물 얻을 능력의 문을 열어버리잖아.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